사도신경으로 토요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딱하지만 어느 정도 베드로 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말씀이 필요해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왜 그러한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편지 형식의 말씀이라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말씀과는 달리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또 여러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혼돈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초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단어들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진리의 도라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바른 길이라는 단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또 의의 도라는 이 말씀들도 결국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잘못된 종말론을 지적하면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성품과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크 앨런 파울이라는 교수는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임박한 심판 그리고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참된 표와 진정한 경건을 추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과 8절 말씀은 문학적인 장르 속에서도 좀 독특한 장르에 속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정경성이라는 이런 성경의 장르에 속하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편지 형식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약의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유언적인 설교 형식에 속하는 것을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와 같은 그런 말씀에 속한다는 뜻이죠.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방식으로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그 중요성,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제 종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성적인 어떤 그런 지식, 알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경험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들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갖추어야 할 영적인 내면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신기한 그의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래적인 의미로서는 조금 부족하게 번역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신기한 그의 능력이라는 이 번역보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 말씀에 정확한 것입니다. 신기하다는 이 단어가 데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기한 그의 능력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생명과 경건에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구원인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셨으니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더욱더 큰 것입니다. 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셨으니라는 이 뜻은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갖고서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갔습니다. 할인 쿠폰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나에게 할인 쿠폰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듣고 할인해 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쿠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값이 15불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핸드폰에 그 이메일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 정말 쿠폰이 이메일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주고 거금 15불을 제가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 새로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는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결코 그 말씀이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 번역도 조금 의미가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이라는 단어, 앞의 단어 마찬가지로 데이아스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품이라는 이 단어도
본성, 본질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담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특별한 존귀한 자녀임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경건한 것들, 귀한 성품들, 귀한 능력들, 귀한 권세들 다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 새벽 아침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또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준비의 과정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과 섭리와 그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하나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